꽤 오래전에 제가 졸업한 학교는 아니지만 어느 신학대학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학교 매점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매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금세 제가 알아챘습니다. 주인이 없이 운영되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점이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물건을 사면은 그 값이 적혀 있잖아요. 출입구에 통에 그 값을 그냥 지불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 총신대는 이런 거 안 하는데 주인뿐만 아니라 막 CCTV도 설치해 놓고 이러는데 여기는 학생들을 향한 신뢰로 운영이 되는구나. 제가 이 사실에 좀 뿌듯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무감독으로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누가 컨닝을 하는지 부정행위 하는지 교수님이나 조교가 들어와가지고 감시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대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모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도 동일하게 참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좀 다르잖아요. 20대 초반, 중반 학생들 다 학점에 목을 메고 어떻게 해서든지 때때로는 부정행위까지 하면서도 학점 잘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또 그게 어느 정도 용인도 되고 그런 사회인데 참 신선하고 참 부럽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직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있었고 삽비라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둘은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하필 교회에서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거짓말보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더 충격적인 일이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요. 거짓말했다고. 갑자기 장르가 약간 스릴러로 바뀌죠. 아니 거짓말한 것이야 우리가 다 잘못한 것 알죠. 거짓말 해야 됩니다. 우리 거짓말하면서 한 주 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 잘못된 거 다 아는데 거짓말 한다고 죽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거짓말 한번 했다고 죽으면 교회 등록하겠습니까? 사김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 다닐만 나겠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거짓말 했다고.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왜 거짓말했나? 교회에서 왜 거짓말했을까? 두 번째는 거짓말했다는 거 알겠는데 왜 죽었나? 이 두 가지 질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제법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형제, 삽비라 자매,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바람직한 모습이죠.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만을 교회에 헌금했는데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일부만 드린 것 정직하게 표해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충분히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짓말을 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장인 4장 후반부에는 어떤 초대교회의 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나누었어요. 교회에 있는 모두가 이건 내가 필요한데 그러면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한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갑자기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동체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채 로마의 명령, 로마의 방식,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거부하고 상상을 초월한 사랑으로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공동체를, 그런 창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신분과 성별, 빈부의 격차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여기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세기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사랑을 굉장히 두렵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무차별적인 사랑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로부터 발산되는 사랑은 더욱 커져만 갔고 초대교회는 로마의 질서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 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36절 37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한 사람 꼽아봐라 이러면은 바울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초대교회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로 사역을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도들은 바울을 좀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거든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으면서도 좀 마음이 불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믿어도 되나? 바울에게 리더십을 줘도 되나? 뭐 이런 의문이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인류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36절에 따르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존재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우리 사김의 교회 처음 등록을 하면은 좀 함께 돌봐주는 사람을 우리가 1대1로 매칭을 시켜드리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바나나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바나바, 바로 이 바나바예요. 우리 사김의 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부가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 바나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많은 바나바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 이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일은 초대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던 그런 내어주는 사랑, 폭발적인 사랑과 맞물려서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갔을 것입니다. 동시에 바나바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과 존중, 존경심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고 바나바의 영적 권위는 점점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헌신, 충성 다음에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바나바의 행동과 아나니아의 행동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아나니아의 욕심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고 공동체의 리더십도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목표의식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이상적인 마음입니다. 이렇게 추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는 어떤 질서가 흘러가는지, 그것이 세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나니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생각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약간씩 속이면 되지?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 강조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자들에게 교육자 문화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문화를 한마디로 하면 교육자의 디그니티, 교육자의 품격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목양자로서의 교육자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또 뭐 학력의 차이가 성도들이 훨씬 높다 해도 뭐 삶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해도 교육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교육자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분당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앞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뒤에서 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대한 불만, 뭐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불만, 또 성도에 대한 상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여러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이니까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왜 이래? 성도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당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해요. 아무도. 저는 그래서 무슨 교육을 따로 시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불이익을 주나? 그런 게 없어요.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그냥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교육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 오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 교회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성도고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고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게 있으면 앞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주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자들 사이에. 설득이 되든지 설득을 하든지. 그겁니다.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을 해야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뒤에서 궁시렁거리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사역자가 오게 되더라도 막 말할 수가 없어요. 막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막 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김에게 합류하신 분들도 모르실 수 있는데 분당우리 교회는 그 목사님들에게 사용용 PC, 노트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야 돼요. 좀 충격이죠. 처음 부임하면 모두가 당황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컴퓨터를 안 줘요? 막 물어요. 그러면 모두가 더 의아하다는 반응으로 쳐다봐요. 빨리 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저도 좀 충격이었고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뭐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안 사주겠습니까? 사역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일, 업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면 사줘야죠. 회사가 일을 시키는데 그거 컴퓨터를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근데 사역은 좀 다르잖아요. 목양이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인데 그러면 자기 희생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개인이 구입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사김의 교회가 좀 궁금하죠?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비밀로 하고 싶은데 저희도 사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더 해요. 분당우리 교회는 목사만 안 사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도사님들도 안 사줬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심을 하실 수 있죠. 아니 무슨 젊은 목사님이 갑질을 하나, 담임 목사가 뭐 그거 안 사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교역자들이 스스로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사김의 교회는 노트북 없는 사람은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구입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사줘야죠. 우리가 그거 하나도 사주지 않고 뭐 사역을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태도, 정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마음가짐을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에 스스로 결단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역자들이 사례도 안 받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하나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볼 때 참 불편하고 이상한 게 곳곳에 있습니다. 참 귀찮아 보이는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 놔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 정도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기쁨으로 그것에 따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능률, 전문성, 실력 이런 것들이 가장 앞에 있지만 교회는 좀 달라요.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1순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좀 나눌 말씀이긴 한데 이 다음 장에 있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오던 사역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몇 가지 사역을 대신할 7명의 집사님을 이렇게 선발합니다. 여기서 7명의 집사님들에게 맡기려고 했던 사역이라는 것은 재정 업무 그리고 식당 봉사입니다. 식당 봉사가 좀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 일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밥 먹는 게 하나 된 가족을 의미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항상 식사교제를 했습니다. 식사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이 일종의 성만찬과 같은 행위였기 때문에 아무나 그 밥을 하거나 그 주걱을 들지 않았어요. 베드로 같은 분이 이렇게 밥을 퍼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7명의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일을 좀 맡기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뽑아야 되겠습니까? 재정 업무니까 좀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경제학과 출신들 리스트 뽑아가지고 뭐 그렇게 맡기면 될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식당 봉사니까 백종원 같은 사람 없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주방을 맡겼을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은사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은사에 맞게 사역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은사에 맞게 사역해야죠.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음을 못 맞추면 또 좀 어렵잖아요. 은사에 맞게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만을 보고 사람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자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한가요? 근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전문성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부각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있다면 직분자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뽑는 데 있습니다. 뭐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일정 금액의 헌금을 하지 않으면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다거나 뭐 교회가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그런 순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길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에 세상의 방식이 어느 순간 들어오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서 포기하고
세상의 길을 걷겠다는 그런 결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방식이, 세상과 다른 그 방식이 교회 안에는 흘러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나니아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배우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있지 마십시오. 또는 교회에서 섬기지도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맞게 섬겨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그만큼, 또 믿음이 크면 그만큼 작은 섬김을 하든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섬김과 헌신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지금 자신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늘 하듯이,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를 향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졌던 두 번째 질문, 아나니아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열쇠가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대상은 교회죠. 교회에서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모든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태도와 행동으로 여기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좀 시원하지는 않죠. 교회가 주님의 몸인 거 알겠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 초대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니까 사도들도 교회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베드로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낫지 않아? 우리 또 식사도 하고 또 재밌게 교제도 하고 그럼 더 좋지 않나? 모일까? 이래가지고 모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들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 성전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났던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보고 싶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게 어떤 나라인데, 어떤 질서가 흘러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1세기 교회 이후로부터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교회를 만만하게 여기고 거짓말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후대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질서가 흘러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을 그냥 쉽게 교회에서 통용시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고 거룩한 질서만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을 용인해 버리신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는 이런 어두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뭐 이런 거짓말 할 수 있지. 뭐 사람들 모여 있는데 먼지 안 나나? 뭐 다 있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짓말, 이런 죄악은, 이런 어두움은 그것 하나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짓말 했다고 해서 그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죄악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어두운 욕망들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분출되어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 그것을 용인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 사는 곳에 다 그런 것이지. 어느 순간 교회와 세상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과 비슷해진 모습을 그게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 마음, 그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 때문 아닙니까? 세상의 어두움, 죄악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세상이 그래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모습이, 이런 아픔이,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엄중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두움을 눈감아 버렸다면 우리 또한 오늘 현실의 교회의 어두움을 그냥 용인해 버릴 것입니다. 범죄학 이론 중에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라는, 우리말로 하면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 이제 유리가 있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럼 빨리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은 그냥 유리가 깨진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어두운 범죄가 그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불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는 뭐 쓰레기 버려도 되나? 여기서는 싸워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거기가.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범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사소한 것을 내버려 두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 깨진 창문 이론이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행동은 깨진 창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행동을 교회에 그대로 두신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에 온갖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 드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작은 죄악 하나,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작은 행동들, 마음들 하나하나가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또 다른 어두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더 큰 죄악, 더 무서운 죄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의 삶의 패턴을 묘사해 주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잘 보십시오. 꾀를 따르다가 길에 서다가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문학적으로 하면 점진대꾸법이에요. 비슷한데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편해졌잖아요, 지금. 따르다가 긴장이 좀 있죠. 갈까 말까 따라갈까 뭐 따라가 본 거예요. 근데 서 있어요. 서 있는 것도 좀 불편하죠. 앉아버려요. 굉장히 편하게 있습니다. 이게 악이 주는 무서움이고 죄가 주는 무서움이에요. 처음은 어색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만 해볼까? 그러다가 되게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는 내 겁니다. 이제 그냥 나예요. 그 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죄를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이런 어두움을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어두움을 타격하시고 거룩함으로 빛 비추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거룩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20대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한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이 사실 그래요. 제가 설교를 진짜 많이 했어요. 다르게 하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준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름 다르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은 빠짐없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아나니아의 죄가 혼자 이루어진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1절만 있으면 뭐 자기 소유를 판 게 뭐가 잘못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말씀을. 이거 지금 죄 지으려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어찌 함께 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같이 했고 그 악한 일을 실행하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단어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다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성전에 모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죄 지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이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더불어, 한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바르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나니아가 먼저 이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나니아가 이런 계획을 자신의 아내인 삽비라에게 나누었을 때 삽비라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면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하지만 교회에서 지금 주님의 몸이 세워졌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삽비라가 자신의 욕망을 털어놓았을 때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막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부부는 서로를 향해 죄를 부추기는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믿음을 자꾸 끌어내리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부부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귐에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있는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관계는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서로의 믿음을, 가족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관계 속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다락방 소그룹, 우리 청년부 GBS 소그룹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관계로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귐의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관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귐의 교회가 더불어 함께 죄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던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상처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던 그런 기사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땅에 넘어져서 오른쪽 손목에 한 1cm 정도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갔고 의사는 특별한 조치 없이 한 3바늘 정도를 꿰맸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서 다시 병원을 찾게 돼요. 엑스레이까지 찍었지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에 소독만 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점점 아프고 상처는 심하게 골마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큰 병원에 입원하고 이 상처 부위를 다시 수술하고 나서야 가로 0.5cm, 세로 0.6cm인 자그마한 그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조각이 발견된 지 15일 후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충격적이죠.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마치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자동차,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더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내 믿음이 좀 견고해지면 그때 결단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작정기도 좀 한 다음에 결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때가 아닙니다.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털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주지 않아야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면 줄수록 더 강한 죄, 더 무서운 죄로 나를 올가맬 것입니다. 나를 더 어두운 길로, 더 죽음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점점 스며들고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함께 더불어서 같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기도하고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한 마음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 오직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